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나이가 많았고 모든 수도사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내공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의 한 말을 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고, 그 수도사들이 항상 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스 수도사는 어느 날 수도원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유혹될 만한 것을 항상 금해야 된다, 이렇게 동료 수도사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새 수도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시냇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건너편에서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너무 추우니까 건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모습을 새 수도사가 봤는데, 그 중에 그 항상 가르침을 주었던 노스 수도사가 달려가서 덥석 그 젊은 여인을 안고 건너온 거예요. 순간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두 수도사가 너무 당황해서, 우리한테는 여자 멀리하라, 돈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갑자기 한 행동을 보고 놀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께 한번 물어보자 해서 그 노 스승께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한테는 여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젊은 여자를 보시더니 갑자기 그렇게 안고 건너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노스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냐? 너희들은 지금도 기억하느냐?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엇인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극대화해서 최소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봐도 맞습니다. 이 예화를 다 이해하면 다 이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날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흔히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은 가끔 우리들이 쉽게 사용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거부하고 죄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서 보면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속의 악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이 악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 이 시험에 든 것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해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시험이 들어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까지를 우리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전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단어냐면,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이라는 이 불만스러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정체성과 본질을 찾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가 시험을 했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시험을 하는데, 마귀는 어디까지 시험하냐면 예수님까지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육신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이 유혹을 당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테스팅해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있다. 어찌됐든 성도는 누구나 연약함과 절제하지 못해서 유혹받아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시험의 원인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진리와 의와 거룩함만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늘 인도함을 받던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시험을 받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늘 살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 중심에 계셨지만 끊임없이 대적자들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시험은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나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결국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면 시험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날마다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인간은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물음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우리의 시험의 결과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우리,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그렇다면 시험 받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다에서 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 때 시험에 들다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따라서 이것을 명확히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물었더니 너무 훌륭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알게 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험 들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결국은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십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도 못했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졸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서 졌고 이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질문은 뭐냐면 과연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력을 가지고 마귀가 동원해서 결국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지를 강탈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신학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신학교 3학년 때 학교를 포기해버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깔끔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목회가 아닌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늘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불만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잡아서 우리가 물었어요. 왜 학교를 그만두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틀림없이 저런 목사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괴물이 되기보다는 평범한 성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돼서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심적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안에, 그 친구 내적 안에 시험 받을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동기가. 그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동기가 그 친구 안에 있었고 그것을 자극해서 마귀가 시험을 주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그 어떤 동기 안에 그 친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 의지나 생각을 역동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시험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에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극해서 우리가 거기서 퍼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 가장 양심적인 한 신학생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칼빈은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그 원인을 마귀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성과 의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의지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는 항상 있었어. 그것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 것이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마귀가 그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가룟 유다의 의지를 강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진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귀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은 각각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한 황존직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남의 밭에서 훔친 것도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해서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교회 권사가 남의 밭에서 도적질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이 간단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는 내 숙성되어진 죄의 본성을 자극한 것이지,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긴 할 수 있어. 결국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의 본성이 둥지를 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위험천만한 유혹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해지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내도록 기도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실제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보세요. 저도 참 시험 많이 받고 살았는데, 시험을 받고 나면 그 시험에 반응하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기 유혹되는 걸 보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시험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게 돼버려요.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천지에서 일어났었을 때 우리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저 사탄의 집단 해가면서. 그 다음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가 반응한 거나 우리 교회가 반응한 거나 똑같아요. 결국 시험이 왔더니 대처하는 모습이 똑같아. 그러니까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이 정도밖에 대처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헛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구나. 수만 많다고 자랑했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정부 탓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써왔구나. 스스로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수준을, 내 믿음의 정도를 알기 때문에 이건 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그것은 시험을 통해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을 받아 그것 때문에 더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저주죠. 시험이 저주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고 거기서 버텨내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이유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존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 받았어요. 그럼 그거 자꾸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상처만 남아. 이야기하면서 화내고 말하면서 또 섬기려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니 이게 뭐가 되냐면 나에게 도리어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침묵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교부들은 침묵 기도하라. 아무리 내가 강해도 내가 스스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것에 노출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을 버렸어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딱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막 싸우는 교회, 치열하게 싸워요. 내부에 있는 나와 육신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와 전투하는 장면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싸워야 되구나.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일반적인 세상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 적군들로 공격을 받죠.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우리가 대면한 거예요. 적군이 막 공격해 오니까. 자, 대면했는데 내가 성을 높게 쌓느냐 낮게 쌓느냐, 허술하게 했느냐 견고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는 달라져요. 내가 믿음으로 성벽을 높게 쌓고 견고하게 쌓으면 막 쳐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려놓았어.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그 대적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내 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그때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순간 진리대로 모든 것을 강탈당해서 진리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노출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시험에서 져버리면 노예가 되어서
진리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에 노출돼서 내가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결국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랬다. 저 적장 중에 너무 강한 적장이 있어서 내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이야. 내가 어떤 상태인가. 아, 견고한 성을 내가 쌓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노 스승이 자기에게는 여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걸 이미 다 뛰어넘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여인 하나 등에 업고 건너준 것은 기억에도 없어. 그러나 늘 유혹에 노출된 이 두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노 스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젊은 두 수도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말은 내가 시험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늘 나를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으니까. 늘 시험에 노출된 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펼쳐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면에서 시험을 받았을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의 질이 떨어졌을까? 라고 보면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는 내 안에 미혹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시험을 받았으면 그 부분 안에 내가 그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분명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시험에, 이 모든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닥쳤을 때는 내 성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긍휼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